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복음 2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최초의 표적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이 가장 좋은 포도주가 뒤에 가서야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늘 새롭고 늘 풍성합니다. 반면에 유대 종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2장 전반부 내용이었고요. 2장 후반부에 기록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분께서 보신 유대 종교입니다. 그것은 성전과 성전 제사였는데요. 2장 후반부에서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지속시켜주는, 비록 임시적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로운 수단인 성전 제사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핵심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가 사리 사욕으로 들끓고요, 탐욕과 욕심으로 장악되어서 장사 속 거대한 비즈니스가 돼 있는 광경을 사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 하나님과 만남을 잃은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유대 종교와 관련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우리를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요 선생에게로 안내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제3장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정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살았고요, 성경의 몇몇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답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의 교사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이 답을 알려달라고 시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것들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선택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통치 공의회인 사네드린의 일원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70여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유대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내노라 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메시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인류가 처한 문제이고요. 둘째는 해결은 위로부터, 해결은 하나님께로서입니다. 그런 다음에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유대 종교 최고 선생도 실패하였습니다.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니까요,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의 정도가 많다 적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고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는 이것입니다. 영적인 이해 능력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예수님은 육신적인 출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영적 출생을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육적으로 나는 것의 차원에만 그의 이해가 머물러 있는 점입니다. 니고데모가요, 육적인 출생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면 그가 본문 4절에서 하는 질문밖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즉, 다 큰 사람이 엄마 뱃속으로 도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은
매우 대단히 중요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읽습니다.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the Holy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Small s. 잘 들어보세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즉 인류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습니다. 출생과 함께요. 이게 육입니다. flesh. 육체적 출생, by nature, 자연적인 출생.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또 본문 3장에서 보듯이 땅에 속한 아담 안에 있습니다. 인류 첫사람 아담 안에 있습니다. 출생과 더불어서. 땅에 속한의 반대말은 자연이, 하늘에 속한, 같은 말은 영적인, 신적인, 성령에 신령한, 모두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인류 첫사람 아담 안에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인류가 처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서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현재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 늙으면 죽습니다. 육으로 태어나 육으로 죽으면요, 이제는 영원히 죽는 것이에요. 5절 말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3절,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습니다. 절대. 그러니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큰 성인이 엄마 뱃속으로 도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일은 세상에 있지도 않고요, 설령 있어도 아무런 차이를 빚어내지 못합니다. 제차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육은 육밖에 못 내요. 육은 육이고요, 영은 영입니다. 영적인 출생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즉 아담 안에 있는 상태로부터 나와서 둘째 아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즉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하였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타락한 인간 사이 중보자가 우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쁜 소식, 복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아 오신 하나님 아들, 인자, 하나님께로서 오셨으니 또 그분께로 가실 수도 있는 분, 예수님 안에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그런데 여기에 인생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인자,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여기 왔는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곧 유대 종교인들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절에 우리라는 표현을 주목해 봅시다. 이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대조되는 우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룹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소속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전된 사람들의 우리를 지칭합니다. 육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해서 그 결과를 우리는 이미 얻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말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한다. 생명을 보지 못한다. 이 말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못 본다,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못 본다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영생은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입니다. 자연히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또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In Christ.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들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은 모두 자기 모국에서 현재 국가로 그 소속을 이전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 이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면 A이지 B가 아니고 B면 B이지 A가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은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왔습니다. 세상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 왕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운명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가 처한 상태를 봐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그 처지, 그 문제를, 그 상황을 우리에게 사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스, 그는 유대 종교 으뜸가는 최고봉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영적인 이해가 없음, 영생이 없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또한 빛이 아니라 어둠에 있었습니다. 1절 말씀,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 그래서 니고데모스를요 별명은 니코나이트라고도 하죠. 그는 밤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메시지는 뭐냐? 빛으로 나아오라. 예수님이 바로 빛이십니다. 밤에 속해 있지 말고 낮에 속하여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받아서 누려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강력한 메시지를, 즉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모든 인류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흘려 보내주고 계셔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계셔요. 지금 복음을 들려주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육에서 영으로 소속이 이전돼야 된다고 했죠. 즉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불신앙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믿음을 일으켜주는 것, 거듭남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거듭남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들려주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아낙네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졌었거든요. 그때에 성령께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그녀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처럼 지금 본문에서 꼭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일이 복음을 들려주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바로 이 일이야말로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네가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 주님은 성경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성경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13절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요한복음 1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해당 성경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으로 하나님은 아버지께 속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대로 사람의 아들처럼 생기신 분 곧 하나님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자에 대한 설명이 본장에 제대로 또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제 14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민수기로 안내하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는데요. 언제 우리 주님은 하늘 곧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시는지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잠시 출애굽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때 그들은 엄청 좋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세더러 하나님은 어쩌자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광야로 끌어내어 죽게 하려고 그러셨느냐고 말도 안 되는 배은 망덕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놔두지.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그들의 악을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불뱀, 즉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독사가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드려서 이 뱀들을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놋뱀, 즉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5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커다란 문제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은 오직 위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로서만 옵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 전 세계인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늘에서 온 자 곧 인자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십니다. 우리 대신 죄에 대한 형벌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인자는 십자가에 높이 들려 죽으시는데 무덤에 있는 그를 다름 아닌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친히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을 부활시키셔서 온 천하에 바로 이가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 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본장에 거듭난다의 의미 역시도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born of God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요점입니다. 해결은 위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서 오신 분 인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후 본래 그가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건을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셨다, 영광 받으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편 11절에 우리는 진리를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32절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진리를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 생명이 없는 것이기에 그것을 주기 위해 복음, 진리가 주어졌는데 문제는 그 내용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믿지 않고 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여기 강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각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본인이 직접 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를 거부하는 것은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오늘 그래서 거듭남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배웁니다. 영적 출생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거듭남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아는 일, 하나님이 보내신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하늘에서 온 자, 하늘에 올라간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왜 너희는 믿지 않느냐고, 영접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끝내신 게 아니고 니고데모 이제 잘가 굿바이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믿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들려주신 점입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점은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로 날로 힘써 자라나기를 열망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실제적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거듭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사람을 거듭나도록 하는 진리,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들려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여기서 멈추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건 마치 듣는 자로 하여금 그림의 떡을 논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림의 떡,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이어서 들려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을 이미 믿고 계시는 신자, 제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은 들음을 통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두 글자로 복음을 듣는 데에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성경 말씀의 저자 성령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아직 안 믿으시는, 즉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메시지를 가능한 한 많이 읽고 들으십시오. 더욱 적극적인 당부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사람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러면 좋지 않을까? 제한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3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을 것이다. 3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점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더 이상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하지 마시고 아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듯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들어오시라는 그분의 사랑 넘치고 은혜 흘러 넘치는 초대이고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모임은 거듭남과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에 초점을 두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주신 사명,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새 힘과 하늘에 속한 충만한 넘치는 기쁨으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축복합니다.